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쌍둥이 계집 아이들. 다시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이 세면의 집에 온 지도 6년이 되었다. 그는 전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다. 웃은 것은 딱 2번뿐이었다. 이 집에 처음 오던 날 마트료나가 저녁 밥상을 준비할 때, 그리고 죽은 신사가 구두를 맞추러 왔을 때였다. 세면은 미하일을 아주 좋아했다. 이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다만 어디로 가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있었다. 마트료나는 난로에 냄비를 올려놓고 아이들은 걸상위로 뛰어다니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세면은 창가에 앉아 구두를 깁고 있었다.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굽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세면의 아들이 걸상을 타고 미하일 곁으로 와서 그의 어깨를 짚고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봐. 가게집 아주머니가 딸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요. 한 아이는 절름발이에요. 아이가 말하자 미하일은 일손을 멈추고 창문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다. 세면은 놀랐다. 지금까지 미하일은 창밖을 내다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창문에 얼굴을 바싹 대고 뭔가 열심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세면도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 여인이 집 쪽으로 오고 있었다.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인은 털 외투에 숄을 두른 2 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얼굴이 똑같아 분간할 수 없었다. 한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저는 것만이 달랐다. 여인은 층계를 올라와 현관으로 와서 문고리를 두들겼다. 문이 열렸다. 여인은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자기도 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여인은 책상으로 가서 앉았다. 2 여자아이는 낯선 듯 여인의 무릎에 기대고 있었다. 이 아이들 봄 구두를 맞추려고요. 지어드리죠. 이렇게 작은 구두는 만든 적이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장식을 댈 수도 있고 안에 천을 댈 수도 있어요. 우리 집 미하일은 솜씨가 아주 좋답니다. 세면은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아이들을 뚫어지어라 바라보고 있었다. 세면은 그걸 보고 놀랐다. 그도 2 아이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까만 눈동자에 뺨은 통통한 살구빛이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털 외투도 숄도 멋진 것이었다. 하지만 저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 원래 2 아이를 아는 듯한 태도였다. 세면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흥정을 시작했다. 값을 정하고 발을 재야 할 차례였다. 하나의 것만 재면 돼요. 아픈 발은 한 짝만 짚고 이쪽은 3짝을 만들어주세요. 2 아이는 발이 꼭 같거든요. 쌍둥이거든요. 세면은 치수를 재고 절름발이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참 귀엽게 생겼는데 나면서부터 저렇습니까? 아니요.
엄마에게 눌려서 그렇답니다. 맞들려나가 끼어들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쌍둥이가 누구의 아이들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그럼 부인은 애들 엄마가 아닌가요? 나는 애들 엄마도 친척도 아니라오. 생판 남인데 수양딸로 삼았지요. 직접 낳은 것도 아닌데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 젖으로 키웠으니까요. 나도 자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가엾지 않은데 얘들은 정말 가엾어요.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아름다운 소리, 찬송하는 소리, 비전 장로교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용서한 사람들의 기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청원입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죄라는 용어는 완곡한 해석입니다. 사실상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오페이텔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도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 청원 가운데 청원자는 사람에게는 채권자이고 하나님께는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이 빚의 상한 방식을 용서하는 것으로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사실상 세상에 빚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내 것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도움을 받아 나라는 영역을 만들고 때가 이르면 그 도움으로부터 독립하여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행 빚만이 빚이 아니라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빚의 인생은 시작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빚인가 아니면 자신을 파멸시키는 빚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빚 없이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떤 도움과도 단절되는 고립된 인생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빚을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빚과의 공생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인식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다른 이의 도움을 얼마나 받고 있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기관의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대출 상환을 위해 주는 조언 가운데 하나는 채무자가 자신의 빚의 규모에 대한 건강한 식견력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내 의무를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빚이 얼마인가에 대한 인식을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빚이 사람을 삼키는 그 무서운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파멸의 과정은 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한 국가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화려한 도시와 문화를 보며 우리나라 국력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가를 망각해버리면 그 국가의 자생력은 결국 상실되고 경제적인 식민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존으로 고착된다면 그 순간부터 채무자는 노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갚기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과정은 채무자와 진검승부를 내어야 하는 단계라 생각됩니다. 빚을 빚으로 갚는 방식은 장기적인 계획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자생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결코 자립의 기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외채를 갚기 위해 성공적으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도 시기적절할 때에는 빛나는 리더십이라 평가될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리더십은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리더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희망과 불안의 평가가 모두 공존하는 상태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외국 투자를 통해 국가적인 자생력을 증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길러준 물과 먹고 사는 기생적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우물을 파려는 것입니다. 중국 제품은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중국의 경제를 폄하하는 것은 균형 잡힌 현실 인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중국 제품은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싸다라는 인식을 넘어 쓸만하다는 인식을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얻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빛에 관한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중국은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빛에 관한 상식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빚진 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 인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갚으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신의 게으름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는 이토록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도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빚에 관한 첫 번째 상식은 내 빚이 얼마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공기며 흙이며 자연, 모든 만남 등등을 열거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되기 위해 누리며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드신 마음의 공간을 함부로 죄악된 생각들을 들여다놓고 사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권리 주장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빚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진리와 은혜라는 사랑의 빚입니다. 이 빚은 법적 의무로 상환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스스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사람이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랑의 빚을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 주기도문의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용서입니다. 내 도움을 입어서 살지만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어 스스로 더 깊은 어둠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빛을 사랑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우리 신앙의 진검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실력이고 현금이며 내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줌으로 이 빚을 갚아라. 갚으십시오. 무능력한 채무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빚을 당장 갚으십시오. 그게 마땅한 사람 사는 도리입니다. 아멘. 낮춤과 용기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